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이 여러분 구약성경 어디에 뒤에 있습니까? 사사기, 룻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사 시대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 시대에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시대가 없어요. 사사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 시대예요. 근데 왜 왕이 없어요?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돼서 지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불러요. 죄가 뭐예요? 우리는 자꾸 죄 그러면 남의 걸 훔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사사시대가 그래서 죄악이 아주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라는 게 이게 참 신기할 정도예요. 근데 신비하게도 이 복음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어요. 그 배경은 어디냐면은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 그럼 뭐가 딱 떠오르죠? 예수님이 태어나는 곳.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고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이 태어나기 위해서 그 증조 할머니 이야기가 룻의 이야기예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아까 1장 얘기했잖아요. 1장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보아스는 룻에게서 룻을 낳고 그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룻기를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이게 왜 5월 달에 여기에 본문을 묵상해놨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소위. 여러분 룻처럼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섬겨야 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잘 공양하고 섬겨 받들어야 해야 돼요. 이거 얘기하려고 여기다 넣어놨습니까? 아니 그게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게 있어요. 룻이 지극정성으로 종족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섬기는 신도 다르고 그러는데 시집 와가지고 남편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고 다 없고 아무 희망도 없고 자녀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섬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룻기를 효성지극한 효부 이야기로 그치면 정말 안 돼요. 이건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또 하나, 어머 세상에 보아스, 룻 너무 멋져. 이런 로맨스가 어디 있어 세상에. 어머 나이 많은 보아스, 아름다운 이방인도 이렇게 멋지게 사랑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네. 이런 러브 스토리로 보는 거 이거 정말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부류가 룻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거 아니에요. 룻기 이 안에는 복음이 담겨 있어요. 복음이. 제가 여러 동영상이 있는데 오늘 애니메이션 쉽게 설명한 것도 있지만 이 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고 십자가 이야기가 있고 십자가의 공로가 뭔지,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가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과 교회가 어떻게 결혼하는 것인지 이런 복음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타락했는지,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믿게 됐을 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는지, 어떤 회복이 있는지 이런 얘기가 이 룻기 안에, 짧은 룻기 안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이런 아름다운 복음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복음을 이어가는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을 룻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커스, 망가진 내 인생도 내 삶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나 재기할 수 있을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일어설 수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물어가시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고 여러분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무너진 인생도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하나님을 떠나면 절망이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예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오미, 기쁨과 희락, 즐거움 이란 뜻의 이름이에요. 둘이 부부가 결혼해서 했는데 오늘 1장이 안 읽었습니다. 룻기를 전체를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죠.
이 가정이 두 아들이 있어요. 기럨 말론 두 아들이 있는데 4명의 식구죠. 4명의 식구가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결정하냐면은 이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민 결정. 이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민을 결정한다고. 같은 이스라엘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딴 나라로 가요. 모압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렇게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1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점은 이사 간 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먹고 살 게 없어서 먹고 살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웃을 통해서 다른 지파를 통해서 서로 돕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룻하고 한 글자 차이예요. 롯이라는 아브라함 조카가 있어요. 롯 헷갈리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건 룻이고 롯도 있어요. 롯은 아브라함 축복받았잖아요. 아브라함 삼촌 옆에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두 목자가 싸우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우리 서로 분가해서 헤어져야 될 상황이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 먼저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뭘 기준으로 선택하는 줄 아십니까? 멀리 보니 저기에는 옛날에는 재산이라고는 양소 이런 목축이 재산이었으니까 저기 보니까 물도 좋고 초지도 좋고 그걸 낼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기준 아시겠죠? 예, 더 좋은 조건을 따라 갔더니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타락의 도시,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도시 소돔 고모라까지 가잖아요.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줘요. 이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암몬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긴다. 다른 신을 섬겨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서로 지파로 묶여져 있고 공동체란 말이에요. 신앙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민을 갔다는 얘기는 뭘 버렸다는 걸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버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그모스 신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기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이에요. 분배한 땅, 약속의 땅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버린 거예요. 그걸 기업이라고 불러요. 컴퍼니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또 뭘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또 뭘 버렸어요? 공동체를 버렸어요. 요즘 우리로 칠까요? 하나님 버리고요. 말씀 버리고요. 교회 버렸어요. 뭐할로? 더 잘 사는데. 김 사장 연봉 1,000 올라간다니까. 1,000만 원이면 어디야? 일로 와. 근데 조건이 있어. 주일날도 일해야 돼. 일요일날도. 1,000?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먹을 거 살 거 없다니까. 일로 와. 여기 바싹 일하면은 딱 목돈 잡을 수 있어. 다 여기서 성공해서 나갔다니까. 그 조건이 뭐예요? 예, 교회고. 같이 어울려서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도 아니고 안식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양육도 없고 예배도 없고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돈은 더 준대. 먹고 살기 좋대. 우리가 얼마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건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내 얘기예요. 얼마나 조건 따라 많이 팔랑팔랑 불나방처럼 움직여 되는지 얼마나 많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교회 옮겨요. 여기가 더 좋아요? 직장 옮겨요. 여기가 더 좋아요? 그냥 가요. 아주 쉽게.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잘 정착한 것처럼 처음엔 보여요. 항상 처음엔 보여요. 내가 딱 롯도 그랬어요. 딱 붙잡았을 때 잘 선택했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은 모압에 갔는데 우리도 외국인들하고 하면은 딸 쉽게 줍니까? 모압 사람들이. 근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게 두 아들 기럨 말론이 있다고 그랬죠.
딸을 보내줘. 딸을 줬어요. 그 있다는 얘기는 잘 보였다는 얘기고 잘 정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 두 번째 며느리가 루시였어요. 이 며느리랑 결혼했다는 얘기는 이미 모압 땅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잘 뿌리 내리고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초반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웬일입니까? 10년 사이에 남편 엘리멜렉이 죽더니 기럨 말론이 아들, 자녀도 없이 속절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10년 사이에.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3명의 청산가부만 남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자 혼자서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몇천 년이 흐른 지금도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3대 사회약자로 취급해서 돌봐야 된다고 얘기했을까? 3명의 과부예요. 3명의 과부. 기가 막히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장 20절 한번 펴보세요. 1장 20절. 나오미가 돌아올 때 하는 말이에요. 1장 20절.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해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되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주민이 어머 이 사람 나오미 아니야.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깜짝 놀라면서 그 말에 그 자격지심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끓었던 게 막 내가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창피해. 이런 모습으로 돌아오기 싫었는데 다 금이 한양하고 한몫 잡아가지고 멋지게 와가지고 한몫하고 막 이랬으려고 그랬는데 쫄딱 망해서 새 과부만 돌아오는 모습을 베들레헴 주민들이 일가 친척들이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어머 저 사람은 나오미 아니야. 이 말을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는지 대답이에요. 20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 이름 바꿨어. 나를 마라라고 불러. 나오미가 아까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죠? 희락, 기쁨, 즐거움이에요. 마라는 뭡니까? 마라의 쓴물 기억나잖아요. 인생 괴롭고 쓰디쓰고 부정적인 의미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망했어. 망해도 쫄딱 망했어. 나는 마라야 마라. 이름 바꿨어. 마라라고 불러.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해요. 이는 because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전능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21절에 내가 처음에 풍족하게 떠났는데 잘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쫄딱 비오게 만들었어. 그리고 돌아오게 할 수밖에 없었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어찌 니네가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냐. 희락이란 없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더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말한 자의 결말이에요. 여기서 신약성경에 누가 딱 떠오른 줄 아십니까? 아버지 재산 다 털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탕자랑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 끝은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가지고 배고라 죽는 그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명심하고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조건과 유리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속한 공동체를, 교회를 버리고 말씀 버리고 잘 살 수가 없어요. 비어서 돌아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치셔서 아무것도 건지는 거 없는 3명의 청산갑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다는 걸 명심하시고 떠나는 일 없도록,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 버리는 일 없도록 명심하고 또 명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대로 끝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반전이 있다니까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모압 땅에서 머물렀다 하면 나오미 인생은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들이 늘 이렇게 후회하고 회한만 남아서 그냥 머물고 어쩔 수 없지 뭐 인생 그렇지 뭐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달라요. 후회는 그냥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괜히 그랬어. 그렇지만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거는 후회예요. 절대 후회만 하고 있으면 내 삶 안 바뀌어요. 회개해야 살 길이 열 줄로 믿습니다. 회개란 뭔지 아십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나를 때리시든 나를 죽이시든 하나님 손에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이거였구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 손에 받기를 원합니다. 탕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종도 풍족하거늘 내가 아버지 품을 떠난 죄가 이거구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탕자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아버지 품에 돌아갑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유리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길랑,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거는 점을 잘못했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깨달으시길랑 그때 즉시 후회만 하지 말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2절 1장 끝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오미하고 룻이 돌아왔을 때 그 타이밍을 잘 보세요. 언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의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끝날 때가 아니에요.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영화 같지 않으세요? 이게 복선이 깔려 있어요. 이 소설을 만약에 내가 썼다라면 작가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느 시점에 돌아옵니까? 보리 추수, 수확, 축복, 은혜가 시작될 때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맞춰서 오게 하는 거예요. 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축복의 시작, 그 시점에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유리한 조건 따라서 하나님 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는 거.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처음부터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자 그럼 어떻게 회복되어야 되는가?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어서 의탁하면, 의탁이라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맡긴다는 뜻이에요.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인물들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나오미하고 누가, 며느리 룻이 대조가 돼요. 나오미는 뭡니까? 하나님 버리고 공동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럼 룻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꼭 붙드는 거예요. 14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 친정 돌아가라. 나오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룻이 뭐라고 그랬어요? 룻은 그를 뭐 했더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우리 잘 쓰지 않는데 붙잡고 쫓는 것을 붙쫓았더라 표현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나오미를 붙여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룻은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선택한 거예요. 붙든 거예요. 누구를 붙들었냐면은 나오미는 하나님을 버렸는데, 떠났는데 룻은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자, 또 대조될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동서지간인 룻하고 동서인 오르바예요. 오르바는 처음엔 같이 따라가다가, 야 나한테 가봐야 뭔 희망이 있겠니? 간들 반기는 사람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너희 친정한테 돌아가라.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서 그냥 살아. 팔자고 찌고 이라고 얘기하니까 오르바는 처음에 울다가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다시 자기네 친정으로 돌아가요. 떠나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요. 룻의 입장에서 이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이질적인 가정에 결혼하는 게, 여성들이 왜 결혼할 때 가장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살던 환경이, 친정 환경은 나를 다 반겨주고 수용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는데 전혀 다른, 내가 남편하고 결혼을 하긴 하지만 남편과 관계돼서 어쩔 수 없이 혈연관계를 맺은 시댁은 전혀 나를 모르는 이질적인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줄까? 나를 식구로 받아줄까? 나를 용납해줄까? 이게 가장 스트레스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룻은 모함 여자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자도 아니지, 언어도 다르지, 신도 다르지, 살던 고향도 다르지, 전혀 달라. 전혀 다른데 시어머니 하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기서, 아 축복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거든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뭐 하나 딱 믿고 하나님 한 분 보고, 딱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 한 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의탁하는 자에게 결코 내치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 친척, 아비, 본토, 내 직업, 내 고향, 이게 나의 삶의 축복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고 못 떠나는 사람, 못 놓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과감하게 딱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에게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게 룻의 결단이에요. 그게 룻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었어요. 룻이 1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닙니다. 너 돌아가라. 1장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이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요. 그 뜻이에요. 1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 멋진 고백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고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선택했다고요?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에서 보면은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저는 신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택과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가 만든 신, 내가 믿는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기에 의탁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왜 호감을 갖고 그에게 축복해 줬습니까? 2장 12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2장 12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한 말인데 이게 룻이 축복받은 이유라고요. 근거라고요. 뭡니까? 행한 일이 뭡니까?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어미 닭처럼 병아리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 하나님 속에 속한 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 이게 바로 룻이 복받고 룻이 회복되고 룻이 은혜를 받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어떤 축복을 받냐고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냥 축복이 막 뚝뚝뚝 떨어집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막 일이 일사천리로 잘 됩니까? 아니요. 감나무 밑에 막 입만 벌리고 있으면 감이 막 뚝뚝뚝 떨어집니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은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압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누가 거두냐고, 누가 먹을 걸 입에 넣어주냐고 안 줘요. 내가 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은 원 스텝, 원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밖에 나가서 누가 갖다 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한 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또 역시 하나님을 선택했듯이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가야 될 때 가게 해주시고 주실 축복을 예비해 주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룻이 따라갔어요. 그냥 나가가지고 이삭 줍는 데를 누가 이삭을 추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우연히 간 거예요. 우연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합니까? 우연히?
마침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항상 우연히 일어나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항상 마침 일어나고 그렇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건 우연히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일어나고, 마침이 아니라 당연히 그때 갔어야 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난 우연히 나갔어. 근데 그 사람 우연히 만났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 난 우연히 나갔어. 그냥 여러 밭을 중에 하나가 이삭 죽길래 거기서 주웠던 것 뿐이에요. 근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밭을 가도록 베풀어 주셨어요. 갔는데 눈에 띌 수 없었는데 마침 그때 또 보아스가 왔어요. 그리고 룻을 발견하고 룻에 못 보던 여자인데 누군고 물어봤어요. 사환이, 청지기가, 지배인이 막 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 그런 귀한 일이? 이러면서 참 귀하게 여겨주는 축복이 따라오는 걸 봤어요. 보아스는 룻이 참 귀하게 여겼어요. 남자 대 여자로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쉽지 않은 걸 알거든요. 이방 여인이 그냥 자식도 없고 남편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시어머니 따라서 여기 왔다고? 보통. 그리고 저렇게 시어머니 먹을 거 챙기겠다고 나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일한다고? 이야, 참 귀하네 라고 그것을 높게 평가하고, 이야, 저 금오스 신을 버리기가 어려웠을 건데 이 낯선 곳에 와서 저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왔다고?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줍니까? 2장 8절 9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불러요. 내 딸아.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친근감 있게 표현해요. 이삭을 주우러 딴 밭에 가지 마라. 여기서 내 추수하는 일꾼들과 함께 추수가 마칠 때까지 계속하라는 특혜를 줘요. 쫓아내지 않고. 쫓아내도 할 말이 없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소년들한테 명령해요. 얘 건들지 마. 그냥 이 동양 줍듯이 이렇게 주스니까 얼마나 또 일하는데 성가시니까 막 또 여자니까 막 놀리고 희롱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뭐라고 그러지 마라. 그리고 여기 물 떠온 거. 룻이 떠왔으니까 물? 얼마나 더워 죽게 50도가 넘어가요. 추수할 때. 그런데도 룻이 뜬 것도 아닌데 물 떠온 거 먹으라고. 마시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리고 14, 16절에 보면 또 불러요. 식사할 때가 됐어요. 밥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일꾼도 아닌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이삭을 주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밥 먹을 때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서 또 딴 사람하고 하면 어색하고 이상할까봐, 또 남자들 추근추근 거릴까봐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자기 가까이 보여주는 거예요. 와서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그랬어요. 떡 조각을 초에 찍을 정도로 가까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어서 불러갖고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배불리 먹게 하는 거예요. 남을 정도로, 싸가서 나중에 시어머니 갖다 줄 정도로 충분히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전 여기서 울컥했다고 기도의 시간에 얘기했는데, 룻을 이삭 주러 나가니까 이삭 죽는 15절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16절에 야, 룻이 뭐 주술라 그러면은 단 사이에서 죽게 해라. 단 사이에서 좀 추수하는데 방해돼요. 거긴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긴 추수하는 데지. 알짜배기 땅에다가 하라고 허락하고 뭐라 그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주인이. 근데 16절에 제가 울컥했다고요. 그를 위해서 곡식다발, 이미 수확한 거예요. 곡식다발에서 일부 뽑아서 버려두라는 거예요. 일부러 버려두라, 흘리라고. 왜 이렇게 해줍니까? 추수한 거 통째로 주면은 이건 동정에서 그냥 도와주는 거잖아. 그렇게 하면 룻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은 것처럼 해줘야 돼. 그래서 일부러 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자기가 충분히 걷어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거예요. 제가 이 룻기를 수없이 읽고 수없이 설교했는데 이 부분에 오늘따라 유독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모르게 단을 슬쩍슬쩍 흘려서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막 열심히 걷어들이는 줄로 착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자존심이 상할까 봐 하나님은 내가 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포장해 주셔. 그거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내가 부끄럽더라고. 부끄러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데. 보이지 않는 은혜, 흘려주시는 은혜. 이런 보아스의 선대를 룻이 뭐라고 10절에 고백합니까? 룻이 엎드려,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그한테 말하기를,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은 상관없고, 당신은 남자고 또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고 그것도 여인이고, 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권리도 없고 한 일도 없고 당신에게 뭐 유익을 끼칠 만한 일이 없는데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그 말에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을 보고 은혜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어찌하여요. 어찌하여 나 같은 자에게 어찌하여 이런 감당 못할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것이 있습니까? 뭐가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찌하여. 진짜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룻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믿어줍니까? 교회 나가줍니까? 하나님 믿어줍니까? 아주 알량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직도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룻과 같은 반응을 할 때 진짜 은혜예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쫄딱 망하고 아무것도 건질 게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단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탁했을 뿐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감당 못할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회복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건과 상황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사 구체적으로 만남의 축복, 실제적인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어서 넘치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저녁, 하루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한 에바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금 단위로 환산할 수 없어요. 근데 최소 22리터, 최대 30리터. 쌀 한 포 요즘은 한 가마니 80kg 하는 데가 없어요. 무겁고 들고 다니고 택배 아저씨 너무 싫어요. 다 20kg로 쪼개. 20kg도 힘들다고 10kg 단위, 5kg, 10kg, 20kg 이렇게 해요. 단위가. 그게 여성이 들 수 있는 최대가 20kg거든. 힘들거든. 22리터 쌀 20kg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삭 죽기로 가능하다고? 여인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보아스가 부어주고 충분히 주고 그냥 네 마음대로 수확해 라고 해도 여성이 22kg 얻어내기 어려워요.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쌀 20kg 있으면은 그 나오미하고 룻 두 식구 얼마 먹고 삽니까? 하루? 아니요. 내가 보기에는 한 달은 먹고 살 거예요. 매일 그렇게 추수가 끝나고 모리 추수가 끝나니까 밀추수까지 이어져가지고 몇 달을 그렇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스케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시되 잃어버렸던 것을 모두 다 회복시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데 아유 생계 책임져 줄게. 아까 22리터 한 에바 이삭 줍기를 통해서 생계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입니까? 하나님의 스케일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나오미가 한 에바를 갖고 온 며느리 룻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2장 20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지. 이거는 엄청난 호의라는 걸 자기도 알거든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요. 나오미와 룻이라고 칩시다. 근데 죽은 사람은 뭐냐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그게 바로 자기 남편 엘리멜렉, 그리고 룻의 남편이기도 한 자기 아들이기도 한 기론과 말론에게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살리시는가?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없는 율법에 있기만 했던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두 가지 개념이 여기서 적용이 돼요. 하나는 기업무름이라는 거예요. 기업무름. 우리는 이것을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를 굳이 제주도에서 얘기하자면은 제주도에서 그런 게 좀 남아 있어요. 괜당 문화가 남아 있어요. 괜당 문화. 괜당 문화가 뭔가? 제주도의 그게 독특성인데 일가 친척들이 제사를 중심으로 뭉치는 거예요. 만약에 배 타고 나가서 죽었어. 전쟁통에 죽었어. 애가 고아가 됐어. 그럼 얘 어떻게 살아? 일가 친척 괜당이 걔를 보호해줘서 최소한 자기 밥벌이 할 때까지는 보호해주는 거예요. 이게 굳이 얘기하자면은 일종의 보호체계, 보호체.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기업 무름을 갖다가 의무화 시켰어요. 이게 뭐냐? 어떤 일가 친척이 있는데 어느 집이 말 안 먹었어. 어떤 이유든지 팔아 먹었든지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처럼 이민 가려고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알그지 하나도 자기 땅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의를 뒀냐면은 기업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파가 다른 지파에게 팔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했어요. 50년,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기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이게 기업 무름이 뭐냐? 팔아먹고 말아먹고 한 땅을 유력한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그 자기 돈 주워갖고 그 땅을 사가지고 다 말아먹은 그 집에다가 다시 주는 거예요. 이걸 기업 무름이라고 해요. 보아스가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서 적용되는 게 레벨레이트라고 부르는 계대 결혼이에요. 시동생과 결혼 이런 개념이 레벨레이트거든요. 이 계대 결혼, 수혼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은 우리는 잘 쓰지 않아요. 사두개인이 근데 예수님한테 시비 걸 때 썼어요. 이 형제가 결혼했는데 형수만 낳고 형이 죽었어요. 둘째랑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요. 셋째, 일곱째까지 누구 아내가 됩니까? 이 물어볼 때 여기가 이 계대 결혼이에요. 보아스는 이미 결혼했어요. 나이도 많아요.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뭘 해주는 거냐면은 이거야말로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결혼해주는 거예요. 결혼해준다는 표현이 맞아요. 룻과 결혼을 해서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 태어난 자녀는 보아스의 자녀이지만 보아스의 자녀로 여겨주지 않아요. 누구의 자녀인가?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자녀예요. 이걸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돼요. 자녀만 나오면 뭐해? 아무것도 먹을 게 없고 터전이 없는데. 땅만 있으면 뭐해? 아들이 없는데. 그것을 이어갈 아들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누가 다 해주냐면은 보아스가 줘요. 보아스는 뭐합니까? 이건 뭘 해도 자기가 손해야. 희생이 따라야 되는 거야. 자기 돈으로 뭐 해주죠? 땅 사줘야 돼. 자기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뭐 해줘야 돼? 자기 자녀라도 하지 않고 룻에게 줘야 되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주는 거예요. 전적인 희생. 그래서 아까 애니메이션 봤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는 누구를 표현한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예수님이 올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준 것은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값으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해방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잃었던 생명을 다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보아스와 결혼이 합니다. 룻이 14절에 4장 14절에 그거 나와요. 4장 13절에 이런 표현하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에게서 임신하게 함으로 그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4장입니다. 너에게 오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유명이 되기를 원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라고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던 사람이 축복하잖아요. 15절에 이 태어난 아이는 너의 생명의 회복자며 노년의 봉양자며 너를 사랑하는 7 아들보다 손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도 피가 섞이지 않은 손자잖아요. 7 아들보다 너에게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었어요. 룻이 분명히 낳는데 나오미의 품어요. 그리고 그가 기르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줬는데 나오미에게 태어났다. 뭐가 나오미가 태어나? 룻이 태어났구만.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의 효과인데 나오미가 아들이 태어났대. 나오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누구의 이세의 아버지 오벳이었어요. 놀랍죠? 룻이 태어난 것이 이세가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그의 아버지였다고, 오벳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 구속에 들어왔어요. 룻이 뭐라고 그랬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조상이 되도록 들어오도록, 가문으로 들어오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이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의 믿음대로, 그의 고백대로 되게 한 거예요. 정말 룻이 하나님이 되어주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주시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축복을 가시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족보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저 먹고 살기만 해줘도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 그 정도로 멈추지 않아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죽었던 가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냥 먹고만 살아도 고마울 그런 인생을 남편을 얻게 하시고, 자녀를 얻게 하시고, 땅을 얻게 하시고, 처음에는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말하라고 불러 라고 했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죽었던 나오미가,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오미가 아들을 품고 아들을 길러내고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 이게 사사시대에 있었어요. 오늘 말씀 결론 내리면 이겁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랑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사는 모습을 주변에 가만 보세요. 얼마나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유리한 대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것을 밥 먹듯이 쉽게 하는지. 아주 쉽게 버려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교회 공동체 버리는 것을 아주 쉽게 합니다. 하나도 어려워하지 않는 식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런데 룻기는 그 가운데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복음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룻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어요. 제발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풍년 소식이 올 건데,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고 흉년이라고 그러고 먹고 살기 빡빡하고, 아니 살 수 있어요. 아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풍족한 가운데 떠났다고 그랬어요. 쫄딱 망해서 간 게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더 잘 살기 위해서 갔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풍년이 올 건데, 그 흉년을 못 기다리고 조금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힘들면은 떠나는 것으로 결정을 해요.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말씀 떠나고, 그런 쪽으로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시걸랑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회개해야 기회가 생겨요. 후회만 하면 아무 썩기도 못 써요. 회개하셔야 된다고. 회개는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자기가 진심으로 잘못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징계했음을 깨닫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동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눈물 안 흘려도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 손에 죽기를 원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나를 내치셔도, 나를 때려도, 나를 죽이셔도 하나님 손에 죽겠다고, 그런 결단과 각오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요.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엉엉 울고 끌어안아요. 남들이 창피할까 봐 먼저 뛰어나가요. 그래서 감싸요. 왜? 남 뭐라 그러지 말라고, 내 아들 욕하지 말라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신발을 읍어요. 신발 없는 건 종이에요. 거지예요. 신발 신겨줘요. 옷 입혀줘요. 잔치를 베풀어요. 살찐 송아지로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조건 따라 움직이면 망하지만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올인한다는 건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통째로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분께 거는 거예요. 망해도 흥해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탁한다는 거예요. 룻이 그랬어요.
모압에서 떠날 때 그는 하나님께 다 자기의 인생을 통째로 맡겼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이 주판 튕기면서 요리조리 계산하고 얍삭빠르게 움직이는 자를, 그런 자를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통째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남들은 우연이고 마침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된 필연적인 축복, 우연과 마침을 가장한 필연적인 축복을 예비해 두셨다가 자기에게 올인하고 자기에게 던지는, 삶을 던지는 자에게 온팡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기대 이상이에요. 나는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았으면 이 정도로 만족, 아니요. 하나님 그 정도로 회복시키지 않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 하루 했는데 22리터 한 해봐, 하루 추수가 될 때까지 그 정도로 하나님 축복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오고 자기 날개 아래 들어오는 자를 죽었던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고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하시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 감당 못할 축복. 보아스에게 했던 말,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감당 못할 은혜를 부어 주십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축복과 은혜와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여러분 주보에